EBS라고 하는 방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에서 그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는데 멘토 역할을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자기의 있는 삶에 대해서 조언을 받고 싶고 도움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나와서 서로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어느 날 거기에 내가 조언을 좀 받고 싶습니다,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하는 것에 학생 하나가 나왔습니다. 남자 학생인데 14살짜리가 나왔습니다. 이름이 환희인데 혹시 누구 아들인지 기억하시겠어요? 최진실 씨 아들입니다. 엄마 잃었죠? 아빠 잃었죠? 그리고 삼촌손에서 자라나다가 삼촌마저 자살함으로 말미암아 혼자 남아진 그 아들이 지금 자기 인생의 멘토라고 하는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멘토로, 그 인생의 길잡이로 나온 분이 누군가 하면 혹시 이 이름 들어보셨어요? 닉 부이치치. 호주 사람인데 두 팔 없습니다. 두 다리 없습니다. 나면서부터 그랬습니다. 자, 두 사람이 대화를 합니다. 한 학생은 어렸을 때 벌써 아버지, 어머니, 삼촌까지 다 잃어버린 14살짜리. 또 한 사람은 나면서부터 두 팔 두 다리 없이 살아온 사람. 이야기하다가 누가 더 불행할까, 누가 더 불행할까 하는 이야기를 나누는데 당연히 두 팔 두 다리가 없는 닉 부이치치가 더 불행한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그때 닉 부이치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불행하지 않습니다. 나 아닙니다. 왜요? 나는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야, 저는 그런 사랑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두 팔 없고 두 다리 없지만 나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하는 이야기로 그 프로는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떠세요? 나 두 팔 있고 두 다리 있습니다. 내게는 부모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부모님이 없는 것처럼 힘들 때는 없을까요? 어떤 때는 이 두 팔이 잘린 것과 같은, 이 두 다리가 잘려나간 것 같은 그런 힘든 일은 내게 없을까요? 우리 속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두 팔이 잘려나간 것 같고 두 다리가 없는 것 같고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에서 오늘 찾아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고 곧 장막문으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4절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십시오.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어 가십시오 하고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아는 사람들인가요? 신세진 사람들인가요? 자기에게 무슨 먹고 살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사람들인가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마 또다시 볼 일도 없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자마자 뛰어나갔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허리를 숙였다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물을 떠 갖다 주며 발을 씻고 쉬어가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섬김까지 될까요? 이러한 일이, 이러한 대접, 그게 무슨 큰 대접 될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일, 특별한 일일까요? 굉장한 일일까요? 믿음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아닐 겁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섬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대접을 아브라함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대접을 할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우리는 며칠 전에 전쟁에 대한 공포, 전쟁에 대한 가능성을 느꼈던 몇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때 같으면 친구 만나는 일, 뭐 문제겠습니까? 시장 보는 일, 뭐 큰일이겠습니까?
근데 그런 전쟁에 대한 가능성과 전쟁에 대한 공포 속에서 사람 만나는 일과 우리 모두 하는 일에 영향을 받을 겁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하나님, 내 나이 99세, 내 아내의 나이 90세, 아니 99세 된 사람이, 아니 90세 된 여자가 어찌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나이 잊으셨습니까? 99세입니다. 하나님, 제 아내의 나이 모르십니까? 90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들을 있을 것이다, 어떻게 아들 낳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야기 다시 보면서요, 우리나라 가요도 참 신앙이 좋다 하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혹시 그 노래 기억하세요?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아니,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노래 지은 사람만도 못한 것 같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99세 내 나이가 어때서? 90세 내 나이가 어때서? 아니, 이렇게 얘기해야 될 아브라함과 사라가 뭐라고요? 하나님, 99세입니다 90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들 낳아요? 아들 줄 생각 하지도 마시고요, 우리 보고 아들 낳는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가 종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이나 죽지 않고 살기 원합니다. 그게 믿음이 있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누구는 아들 바라지 않나요? 누구는 내 상속자가 될 내 아내의 몸에서 낳는 아들 누구는 바라지 않을까요? 그런데 형편이 되어야지요. 이걸 바랄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창세기 12장을 보면 자기 본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 믿고 떠나온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들 주시겠다고 할 때 아니요, 아닙니다. 내 나이 99세인데, 내 아내의 나이 90세인데 어찌 아들 낳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스마엘이나 살려주세요. 그게 아브라함의 전부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바랄 수 없는 지경에 있으니까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환경에 있으니까요. 내 삶의 자리가 말입니다. 어느덧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가정에 대하여, 남편과 아내에 대하여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자리,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자리, 그냥 그런 자리에서 살아가야 되는 삶이 우리의 현재의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내 신앙마저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 기대할 것이 없는 삶이 되어버린 것 아닐까요? 내 인생에 이 문제로 인해서 더 기대할 수가 없는, 더 바랄 수가 없는 그런 환경 속에 빠져버린 것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빠진데,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무슨 대접, 무슨 남을 생각하는 그러한 여지가 있겠습니까? 내 코가 석자라고 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는데 무슨 알지 못한 사람이 지나간다고 뛰어나가겠습니까? 무슨 그들을 위해서 물을 떠다 주고 그들을 신경 써주겠습니까? 그런 거 할 여지가 아브라함에게는 요만큼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오직 하면 제가 이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오직 하면 제가 이 땅에 하나님 때문에 왔는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니라 하겠습니까? 얼마나 내가 힘들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아브라함이 왜 알지 못하는 사람, 지나간 사람을 보고 뛰어나갔을까요? 왜 그들 앞에 몸을 숙였을까요? 왜 그들에게 대접하였을까요? 우리 가운데 바로 다시 찾아야 되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랄 것이 없는 지경에서도, 마음이 꽉 닫힌 형편에서도,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다시 찾아야 될 있는데, 오늘 그 일을 찾는 은혜가 우리 속에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둘로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창세기 4장입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동생의 제물은 받으시고 자기의 예배는 안 받으세요. 하나님에게 거절당한 것 아닌가요? 사람에게 거절당해도, 모르는 사람에게 무시당해도 속이 뒤집어지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셔? 이건요, 그 인생에 다 막혀버린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바랄 수가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고,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생에게 밀려난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밀려난 인생, 바랄 것이 없는 인생, 기대할 것이 없는 인생, 그 인생에게 주어진 일이 뭐예요? 살인이었습니다. 둘째로, 창세기 27장을 보면 동생 야곱에게 축복을 다 빼앗긴 에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남은 축복 없습니까? 나를 축복해 주실 남은 기도 없습니까? 그렇게 사정사정했지만 아버지, 다 야곱을 축복했기 때문에 남은 축복 없다고 할 수 없어 아버지가 이것저것 그저 해주기는 하지만 그건 축복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동생에게 다 빼앗긴,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없다고, 바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그 에서에게 주어진 게 무엇이었을까요? 미움이었습니다. 그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미움이었습니다. 우리 속에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자리에 갔을 때,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내가 들어갔을 때, 우리 속에도 이 살인이라고 하는, 이 미움이라고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 기대할 수가 없다고 해서 살인하는 걸까요? 다들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어서 미워하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기대할 것이 없었고 바랄 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하지 않은, 미워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고린도후서 12장의 바울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내 몸에 가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몸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말미암아, 이 병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3번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지금까지 은혜 준 걸로 충분하다. 더 이상 줄 은혜가 없다. 그 병 안고 살아라. 그 병 그냥 앓으면서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셨습니다. 거절 아닙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무시당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 가인처럼 살인해야 되나요? 아니요. 바울은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거절 앞에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진 상황 앞에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상황 앞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서 주의 강함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는 살인하는 것 대신에 확실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 주신 사명을 확실하게 드러냈습니다. 나의 삶은 살인입니까? 아니면 확실하게 드러내는 일입니까? 나는 칼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요? 사람을 죽여본 적이 없다고요? 살인이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버리우는 것이 살인 아닙니까? 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을 버리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그 사람을 버리는 겁니다. 내 기억에서 버리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버리는 것, 그게 살인 아닙니까? 내 인생 전부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동안은 버리고 싶은 사람 없겠습니까? 버리고 싶은 추억은 없겠습니까? 버리고 싶은 사랑은 없었습니까? 버리고 싶은 용서는 없겠습니까?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아니하는, 절대 사랑하고 싶지 아니하는, 절대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버림은 내 안에 없었겠습니까? 그게 살인입니다. 바울, 그도 거절당했지만, 그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지만, 바울은 살인하는 것 대신에 확실히 했습니다. 버리는 것 대신에 확실히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내가 이 아픔을 통해서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바울은 확실히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하나님과 동등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셨다고 했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거절한 겁니다. 무시한 겁니다. 에서는 그 무시를 당했을 때, 그 거절당했을 때 에서는 미워했다 그랬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그 백성을 미워하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 백성을 살리셨습니다. 미워함은 멀어짐 아닙니까? 미운 사람 치고 가까이 있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전화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얼굴도 마주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걸 미움이라고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무시한 그 백성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들을 살려내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내가 무시를 당했을 때 말입니다. 내가 거절을 당했을 때 말입니다. 찾아내는 일 말입니다.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진 상황 속에서 찾아야 될 건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찾아내셨고 바울이 찾아냈던 그 살리는 역사, 그들 가운데 확실히 하는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하는 역사,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하는 역사, 하나님의 용서를 확실히 하는 역사, 이 사랑을 찾아내고 이 용서를 찾아내고 이 살리는 일을 찾아내는 일이 우리 가운데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자리에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자리에서, 더 이상 우리 가운데서 아파하는 무시를 당한 자리에서 찾아내는 은혜가 우리 속에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가정에서 바랄 것이 없다고요. 그 사람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고요. 그래서 미워지는 것 당연할 겁니다. 그래서 그를 지워버리는 것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다시 찾아야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그 길 다시 찾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간 사람들을 위하여 4절에 물을 가져다가 발을 씻으시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는 떡을 만들어 그들에게 대접하려고 합니다. 7절, 이 부분이 아주 백미입니다. 7절,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그들을 대접합니다. 그런데 송아지요? 이건 제산에 들어가는 겁니다. 송아지를 잡으면 다시 보충할 수 있는 나의 삶의 한 부분이 잘려져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친척입니까? 아니 부모님이십니까? 내가 신세진 사람입니까?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건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들은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지나가면 끝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못 볼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내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세상은요, 신세진 사람에게 갚는 게 세상입니다. 자기에게 도움을 준 사람, 나를 이롭게 해주는 사람, 나에게 잘해준 사람, 또 내가 신세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는 게 세상입니다. 이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근데 우리는 신세진 사람에게 송아지를 잡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게 송아지를 잡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신세진 적도 없고요, 신세질 일도 없습니다. 내가 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다시 만날 일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자신 있으세요? 이게 제정신으로 되겠습니까? 이게 내가 배운 경험으로, 지식으로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이건요, 구원함을 받은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구원함을 받은 은혜로만요. 몇 주 전에 어느 자매님 여기서 간증하셨어요. 아우리치 얘기할 때 참 팔자 좋은 사람들 이야기다. 나는 계속해서 일해야 되는데 아우리치도 가고 좋겠다. 그런데 마침 자기가 쉬는 나이 돼서 아우리치를 가봤습니다. 시간들이 남아서 온 것이 아니구나. 이 더운 날에
아무도 돌봐준 사람 없는데 그 찾아가서 그 더위에 자기 돈 내서 섬기면서 그들을 함께 해주는 것, 다시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세를 져서 아우리치를 갑니까?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기에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아니요. 세상은 신세를 졌기에, 신세를 질 수 있기에 송아지를 잡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송아지를 잡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려면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송아지를 잡았더라 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먼저 4절입니다. 물을 갖다가 발을 씻으라 이야기합니다. 물을 떠서 갖다 주는 것, 이게 무슨 재산이 한쪽 없어지는 겁니까? 무슨 자기의 생명과 연관된 이야기입니까? 무슨 자기의 삶이 모든 것이 다 중단되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까? 아니요. 그냥 잠깐 수고하면 되는 겁니다. 조금 수고하면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조금만 수고하면 그 사람의 발을 씻을 물을 갖다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가운데 다시 찾아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수고하는 일, 그건 큰일 아닙니다. 조금 수고하는 일, 그건 표도 나지 않는 일입니다. 조금 수고하는 일,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습니까? 아무도 고맙다는 이야기 하지 않는 작은 수고 말입니다. 조금 수고하는 건 말입니다. 직장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으십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있으십니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수고했다 그래서 누가 땀 닦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조금 수고했다 그래서 누가 위로해 준 이야기도 없습니다. 오늘 부엌에 들어가서 여러분 설거지 해보세요. 아무도 모릅니다. 진짜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그래서 안 들어갔어요? 분리수거 좀 했다 그래서, 교사를 했다 그래서, 성가대를 했다 그래서, 예배 안내, 이거 조금 수고하는 일들입니다. 근데 그 조금 수고하는 것은 아무도 몰라요. 그게 섭섭하세요? 원래 그런 법입니다. 그런데 이 조금 수고하는 건 말입니다. 이 조금 수고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조금 수고를 왜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조금 수고하는 게 있어야 다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수고하는 처음, 조금 수고하는 이 처음이 있어야 다음이 생겨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다음이 뭐예요?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 떡을 만드는 역사입니다. 떡을 만드는 역사는 조금 더 수고하는 일입니다. 조금 수고했더니 조금 더 수고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죠? 조금 더 수고하면 뭐가 생겨요? 위대한 역사가 생깁니다. 송아지를 잡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송아지를 그냥 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송아지가 100마리 1000마리 있다고 돈이 많다고 부자라고 송아지 잡는 것이 아니라 조금 수고하는 것이 있어서 그 다음에 조금 더 수고한 일이 생기고 조금 더 수고하는 일을 했더니 송아지를 잡는 위대한 수고, 위대한 헌신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부자가 아니라서 애기 깼나 봐요. 낮춰서 할게요. 우리 가운데 돈이 없어서, 나는 믿음이 없어서, 나는 부자가 아니라서, 나는 여유가 없어서, 그래서 위대한 수고가, 위대한 헌신이 내게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뭐가 없어서요? 조금 더 수고하는 게 없어서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떡을 만드는 그 조금 더 수고하는 그 수고가 없어서요. 그 수고는 바로 조금 수고하는 것, 물을 떠다 주는 조금 수고하는 게 없어서요. 우리가 찾아야 될 게 있습니다. 물을 떠주는 조금 수고하는 것.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 갖고 절대 상 받지 못합니다.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있어야 되냐고요? 이 조금 수고하는 게 있어야 조금 더 수고하는 기회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르시는 것 같아서 다시, 아셨죠? 예? 위대한 수고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 조금 더 수고하는 거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조금 수고하는 거,
내가 예배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조금 수고하는 거, 그게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아닐까요? 그 조금 수고하는 게 있어야 조금 더 수고하는 일이 생기고, 조금 더 수고했더니 오늘 여기 위대한 수고, 위대한 헌신을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찾아냈어요. 아내를 위해서 조금 수고하는 거, 조금 수고하는 거. 오늘 그것만 시작되면 됩니다. 그것만 시작되면 송아지를 잡는 위대한 수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여 죄사함을 얻게 하는, 생명 얻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 위대한 수고, 위대한 헌신이 송아지를 잡는 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10절 말씀입니다.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말하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남편은 늙었으니 어찌 아들이 있으리요. 13절, 사라가 왜 웃느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어찌 내가 늙었거늘 아들이 있으리요 이야기하느냐? 14절,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능력, 우리 가운데 모르는 게 아니라 잊어버린 게 문제입니다. 문제를 만나면 반드시 잊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니, 우리가 문제 만났을 때, 어려워졌을 때, 아플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더라 하는 겁니다. 왜요? 문제가 너무 커서요? 문제가 너무 많아서요? 아닙니다. 왜 잊어버린지 아세요? 우리 가운데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 생각도 요 안에 있어요. 세상 아는 지식도 요 안에 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하고 내가 아는 세상하고 나의 마음을 나누어 가집니다. 나의 생각을 나누어 가집니다. 그래서 분할이 됐습니다. 그 나누어지는 것이 세상의 경험 2, 하나님에 대한 믿음 8, 2대 8로 나누어지든 3대 7로 나누어지든 5대 5로 나누어지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목사도 잊어버립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능력을요. 언제요? 요 마음이 나누어지면, 요 생각이 나누어지면 잊어버리는 겁니다. 어찌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여호와의 능력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속에 다시 찾읍시다. 이 마음 주님의 것, 이 생각도 주님의 것, 내 삶도 주님의 것.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정말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다급해서 뛸 줄은 알았는데, 힘들어서 울 줄은 알았는데, 한숨은 분명 5번이고 10번이고 나왔는데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잊어버렸습니다. 주님, 다시 찾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 되고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 것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지 않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다시 찾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찾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다시 찾기를 원합니다. 내가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풀어주심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잊어버리고 사는 일에서 다시 찾는 역사가 내 안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한가히 더 기도합니다. 조금 수고하는 일이 불편하셨습니까? 조금 수고하는 일이 망설여지셨습니까? 조금 수고하는 일을 다음으로 미루셨습니까? 조금 수고하는 일에 게으르셨습니까? 조금 수고할 줄 알아야 조금 더 수고할 줄 압니다. 그래야 위대한 헌신이, 위대한 수고가 송아지를 잡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
나로 조금 수고한 일을 다시 찾게 하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작아져 버렸습니다. 조금 수고하는 일 말이에요. 그 조금 수고하는 일을 나 있는 자리에서 감당하게 하옵소서. 시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조금 더 수고하게 하시고 조금 더 수고하는 일을 통하여 위대한 수고가 수고하지를 장전 역사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다시 찾으셔야 됩니다. 다시 구하셔야 됩니다. 다시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그를 이길 자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게 하옵소서. 주님,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으로, 우리나라에 주신 말씀으로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린 예물마다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드린 예물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작은 것 하나에도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일주일 내내 만나는 전하는 저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결같은 사랑과 성령의 인도 충만 교제케 하심이 주 앞에 예배드린 우리와 함께 예배드려야 될 떠나 있는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